누군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인물 중 야곱과 요셉 가운데 누구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낍니까?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언젠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설문조사입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가장 호감 있게 생각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인물이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야곱에게 호감을 느끼는지를 또 나름대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 야곱이 한국인하고 너무나 닮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한 어떤 애착이 더 컸죠. 그리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 지는 거 정말 싫어하죠. 욕심도 많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야곱은 어려움 속에서도 풀뿌리처럼 살아나는 야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남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야곱이 그랬죠. 자기보다 한 수 더한 외삼촌 라바의 앞지 아래서도 아주 기필코 그가 거부가 되고 말죠.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기도도 목숨 걸고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외국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기도를 인도하던 외국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우리가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를 합시다 그럽니다. 한국식 기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통성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이 아주 앞서갑니다. 기도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뜨겁게 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더욱이 해피엔딩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요. 이 야곱이 한국인하고 많이 닮았다라는 거죠. 그런 누군가 저에게 야곱과 요셉 가운데 목사님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요셉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말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에서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귀하죠.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제가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생명을 살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을 살립니다. 가문을 살립니다. 기근을 만난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요셉은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죽음의 현실 가운데 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 희망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이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계신가요? 자, 느부갓네살 왕의 억지로 다니엘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기가 꿈을 꿉니다. 꿈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라라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다 죽이라 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죽여라.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두려워한다는 그런 조금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 그 누구인가? 이 세상에 우리 주님과 같은 분, 그 누구인가?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라는 믿음이 이 다니엘에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 친구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과 꿈 해석 다 알려주셨어요. 자,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다니엘이 했던 일은 뭡니까? 다니엘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뭡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왕의 억지 요구로 죽어가는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이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갑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더 이상 학살을 중단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왕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의 이 행동이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 지혜자들은 누굽니까? 자기 조국을 짓밟고 자기 조국을 망하게 만든 그 왕과 군대 조력자들입니다. 이 지혜자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을 다 탈취해서 이 바벨론에 있는 마르둑 신전으로 옮기게 한 주동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지혜자들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둑 신이나 베엘 신을 섬기게 만드는 영적인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7절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순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여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지혜자들 다 죽으면, 그리고 다니엘만 남으면 다니엘이 왕의 최측근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게 내버려 둬야 합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주신 주님의 그 해답을 갖고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리오경이 찾아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더 이상 학살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너 죽어 나 살자, 너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지,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지, 너가 어찌 되든지 나는 상관없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살아남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누군가의 위기가 자기에게 기회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가 살리는 지혜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왕에게 소개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 이름조차도 벨드사살, 바벨론식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현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현실은 나라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름조차도 창씨 계명을 당해서 살아가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현실, 그것이 다니엘이 서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다니엘의 인격,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존재, 그의 행동을 결정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은 포로였지만 그의 신앙마저, 그의 인격마저, 그의 행동마저, 그의 존재마저 포로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마주하고 서 있는 현실은 너무나 악했지만 그 악한 상황이, 악한 현실이 다니엘의 신앙마저, 다니엘의 인격마저, 다니엘의 존재마저, 그의 행동마저 악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그의 존재, 그의 인격, 그의 행동을 선함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은 다니엘의 인격, 그의 존재, 그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적어도 믿음 따로, 삶 따로 같은, 따로 국밥 같은 신앙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은 나의 인격, 나의 존재, 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죽음의 현실입니다. 너 죽어서 나 살아야 되겠다. 너 죽는 게 나 사는 길이다. 너 망하는 게 내가 잘 되는 길이다. 너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야. 너가 어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살아남으면 돼. 나의 목적과 야망을 위해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현실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압축하면 뭡니까? 너의 현실이 너의 믿음을 결정짓지 못하게 해라. 너의 현실이 너의 인격, 너의 행동, 너의 존재를 결정짓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죄의 현실입니다. 음란함, 타락함이 가득한 현실입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너의 믿음, 너의 행동, 너의 존재, 너의 인격을 결정짓지 못하게 해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유명한 교부가 계십니다. 터툴리안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터툴리안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직업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입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 그만두어야 될지 갈등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살아야 되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터툴리안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꼭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에게 물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삭 토스트라는 크리스찬 기업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김하경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1995년에 자기 남편이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의 응답이 옵니다. 뭐라고 주님이 응답하셨는가 하면 너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해라 라고 하셨어요. 아니, 너무나 뜬금없는 응답이에요. 하나님, 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뭐를 하고 살아야 생계를 유지할까 생각하다가 아이들에게 토스트를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기억하고 대학가 근처에서 3평 남짓한 토스트 가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가게를 열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변이 다 식당인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너도 살고 남도 살리라 하셨으니까 영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후 2시부터 토스트 영업을 한 겁니다. 가게를 연 겁니다. 그리고 장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주인이 어느 날 묻더랍니다. 왜 2시부터 장사를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마음, 사연을 쭉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사람들은 다 취향대로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열어도 된다고. 그 얘기가 일리 있는 얘기로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장사를 시작했는데 와, 대박이란 겁니다. 토스트가 팔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팔리는가 하면 토스트 이 한 봉지 있죠. 식빵이 많이 들어있는 한 봉지가 50개 들어있는 게 한 박스인데 그것이 27박스씩 팔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팔리는 겁니다. 토스트뿐만 아니라 음료까지 엄청난 매출이 오르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벌리는지 돈이 쏟아졌다고 생각했대요. 돈이 하늘에서 쏟아진다. 하루에 번 돈을 셀 수가 없어가지고 봉지에 담아가지고 집에 장롱 서랍 열고 거기 다 부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가족들 다 둘러앉아서 돈을 셌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현재 국내에 이 체인점이 820개, 그리고 대만과 싱가포르에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토스트는 특징이 있는데 가맹점을 내줄 때 가맹점비를 안 받는답니다. 인테리어 할 때도 회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하고 연결돼서 직접 하게 한대요. 엄청난 이윤을 포기하는 거죠. 이유는 오직 하나래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분들, 바닥까지 떨어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살리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영어로 악을 뜻하는 단어는 evil이죠. 영어로 살다라는 단어는 live 아닙니까? 참 흥미로운 것은 live를 거꾸로 쓰면 evil이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악이란 뭐냐? 삶을 거스르는 거다. 삶이란 뭐냐? 악을 거스르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정도입니까? 그것은 엄청난 선물이고 반드시 우리가 그 선물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우리는 선이 되죠.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선이 됩니다. 악한 양심, 거짓된 양심 다 바뀌게 됩니다. 선이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죽은 양심, 악한 양심을 다 선한 양심으로 바꿉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선한 존재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너 죽어 나 살자, 너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행복이다, 내가 가진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너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이 죽음의 현실 속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선이 된 우리들은 살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많은 것 주셨어요. 생명 주셨어요. 그 생명 살리는 데 쓰십시오. 건강 주셨어요. 살리는 데 쓰십시오. 언어를 주셨어요. 살리는 데 쓰십시오. 똑같은 말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재정을 주셨잖아요. 살리는 데 쓰십시오.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 두 가지를 분명하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능력의 원천, 지혜의 원천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미심쩍어하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의 그 내노라 하는 지혜자들도 모르는 걸 저 소년이 안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라고 했어요. 미심쩍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 말합니까?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27절,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신들과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지혜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절대 겸손을 가지고 능력의 원천,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님이 그를 살리는 자로 쓰신 거예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못하죠. 나를 통해서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우리 인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죠.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 그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봤습니다. 나는 못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금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풍부, 비천, 궁핍에도 처해봤습니다. 그때 내가 확실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능력, 내 지혜로 살려야 한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는 늘 불신의 말만 가득합니다. 의심만 그 마음에 가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할 때, 우리가 가진 자원, 능력으로 볼 때 못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신다. 우리는 살리지 못하지만 주님은 살리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살리는 도구로 쓰셨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다니엘은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마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그 밤에 다니엘이 한 방에 느부갓네살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의 고뇌에 대해서 공감하는 표현을 합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이런 얘기죠. 왕이시여, 당신이 한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고뇌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 그의 고뇌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될 때 나이가 30살 남짓 됐다라고 해요.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요, 사원들은 맡은 일에만 충성하면 됩니다.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근데 사장은 달라요. 아무리 작은 회사 사장일지라도 사장은 고민이 많아요. 야, 이 회사가 어떻게 될까? 무너지지 않을까? 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작은 회사 사장도 그런데 지금 이 30살 남짓 된 느부갓네살이 그 큰 바벨론 거대한 제국의 왕입니다. 그에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주변에 다 나 죽이려고 하는 놈들밖에 없어요. 다 날 이용하려고 하는 놈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권력을 좀 같이 잡아서 뭔가 좀 가져보려고 하고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30살 먹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고뇌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잠 못 이루고 한밤중까지 고뇌에 잠겼던 거예요. 그 고뇌에 공감하는 표현을 지금 다니엘이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만 느부갓네살의 고뇌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공감하셨다고, 그 고뇌를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꿈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신 것은 자기가 다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고뇌를 아셨기 때문에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고뇌를 아신다고 이렇게 공감해 줘요. 여러분, 다니엘은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다니엘을 살리는 도구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말이죠,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지도자는 백성들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이렇게 토론회 같은 거 하면 꼭 사회자가 물어보는 게 있죠. 짜장면 값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몰라요.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 내 돈 내고 먹어본 적이 없어. 그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회자가 확인해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나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세계의 현실을 공감하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며 여러분,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웃의 상처, 아픔, 절망을 향한 공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으라 라고 했는데, 뭘 옷 입으라고 했는지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째가 긍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옷 입으라. 첫 번째가 긍휼이에요. 긍휼로 옷 입어라. 여러분, 공감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빚진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와, 이건 뭐 수천억이 되는 돈입니다. 계산해 보면 어떻게 그런 빚을 졌는지 못 갚는 거 아닙니까? 임금 앞에 붙들려 왔습니다. 갚으라고 말합니다. 뭐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그의 가족을 다 노예로 팔아버리라라고 한 겁니다. 싹싹 빕니다. 시간을 주시면 내가 갚겠다고.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죠. 그래서 임금이 그래 불쌍히 여기십니다.
풀어줍니다.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가 빚 탕감받고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시간 주면 갚겠다고 하는데 뭐 자비가 없습니다. 그를 움켜잡고 끌고 가서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사 다시 데려오라 말합니다. 그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공감하는 마음이 없냐. 여러분,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 레위는 다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봅니다. 살립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 마음의 생각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보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는 마음에 가졌던 생각은 뭔가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만약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차이였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 공감 능력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나예요, 나.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삭 토스트 김하경 대표, 이분이 그 잘 되는 장사를 7년 딱 하고 접었대요. 저 같으면 한 70년 할 텐데.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7년 딱 하고 접었대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가정에 충실하자. 돈 이만큼 벌었으면 됐지 뭐. 두 번째, 주님의 일에 충실하자. 그래서 그 잘 되는 장사를 7년 딱 하고 접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젊은 부부가 액세서리 몇 개 놓고 좌판을, 뭐 조그만 좌판을 버려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딱한 사정을 듣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더욱이 아내는 심각한 병을 얻어서 밥 먹듯이 응급실에 실려가요. 생계가 막막해요. 그래서 별 장사도 안 되는, 팔리지 않는 그 액세서리 몇 개 펼쳐놓고 보자기 위에 펼쳐놓고 그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 8천만 원을 들여서 가게를 얻습니다. 토스트 가게를 차립니다. 그리고 그 젊은 부부에게 그 비법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만들라. 그러면 장사가 된다. 여기서 장사를 해라.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평상시에 알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 전도하다가 만난 부부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기 돈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가게를 만들고 여기서 장사를 해라. 해봐라. 그러면 괜찮을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대박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이삭 토스트 1호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학영 대표가 공감 능력을 가진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였기에 하나님이 살리는 도구로 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을 보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자들을 향한 태도를 알려주신 말씀이 있죠.
형제가 소나 양이나 낙이나 옷을 잃어버렸을 때, 형제의 소나 양이나 나귀가 길에 넘어져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는데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3번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반복되는가 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도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죽음 같은 세상입니다. 살벌합니다.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 살벌한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능력의 원천, 지혜의 원천인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리는 도구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살리는 도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네 찬양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아버지, 때때로 우리 앞에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현실이 펼쳐지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원천, 지혜의 원천 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분명히 주시고 공감하는 능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한 번뿐인 인생 살리는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성도들, 어려운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